고맙습니다. 지금 받으신 거 첫 장 보면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표기도 준비 및 작성. 그래서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대표기도문이 잘 작성이 돼야 저희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첫 장은 샘플이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장은 여러분이 그렇게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펜 가지고 계신 분은 볼펜을 딱 꺼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 당장은 조금 어렵고요. 이번 한 달 계속 준비를 하고 좀 고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거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금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고쳐드리고 또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만들어드리고 고쳐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앞에 가서 하면 이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듣는 사람이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연습하는 시간이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1, 2, 3, 4 이렇게 써 있죠.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찬양과 감사. 두 번째 내용이 들어갈 건 2번이죠. 그죠? 뭡니까? 회개와 용서. 세 번째는 뭡니까? 간구, 중보. 그 다음 맨 밑에 4번은 뭡니까? 송영. 이 송영은 뭐냐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고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내용이 작성이 되어야 정상적인 대표 기도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어떤 내용들도 있었습니까? 주보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일정이든지 교회 광고 내용이든지 교회 행사든지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2월달 같은 여주 동행 그럼 기도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주 동행,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을 통해 어렵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목사님은 창세기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또 3월에 또 비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필이나 감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일단은 중지하고 대표 기도에서는 중지하고 이게 익숙하게 될 때 이제 기도문이 없어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간증문도 여러분 잘 써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형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내용이 채워져 있는 것은 모델 샘플이고 그대로 해오면 안 되고요. 그러면 매주 기도 시키고도 똑같습니다. 주기도문 내 거로 똑같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보겠어. 안 되면 내가 빨간 줄 쫙 하고 새로 줄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강심장이니까 그러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께 성의를 보여주셔서 하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작성하는 걸로 해봅시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찬양과 감사를 먼저 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도냐면 지금 어떤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까?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 순서를 인도가 나서 전반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김옥순 집사님 나오셔서 이용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럽니다. 그 내용에 정확하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똘똘이 조금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골치 아파집니다. 막 즉흥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구역 모임에서도 그 대표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구역 모임 하니까 이놈은 구역 예배를 가만히 놔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컷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가족 자랑, 장본 이야기 그런 거 실컷 하다가 이제 예배를 하려니까 감이 와야지. 그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실컷 드라마 이야기하고 이러놓으니까 그때 허준이 유명할 때 허준 드라마. 그 허준이 마지막 기회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여 허준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못 잡는 거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써와야 돼요. 써와야 돼. 이해하시죠?
그러면 한번 찬양과 감사한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요. 사랑과 은혜가 있죠.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기 잘 만들어진 샘플이에요. 이 그대로 쓰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고칠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밑에 줄을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으면 그 습관을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시작하는 습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죠. 강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 조심해야 되겠어. 기억하는 분들이 계셔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말을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찬양은 좀 뒤에 한번 해보고 부르는 것부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 특허 찍어놨어요. 저작권. 이용희 집사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에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 또 좋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금 집사님 하신다고?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할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저 테스트 하시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포스가 나타나죠, 그죠? 옛날 우리 지난 시대에 아수리산이 와, 예. 그 아수리산이 18번이구나. 뭐라고요? 포커스 하나님 아버지? 포커스의 내용을 보냈다. 나의 아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작성돼야 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뒷장에 나중에 쓰여져야 돼요. 뒷장에 보면 좀 빈칸이잖아요. 뒷장 한번 보세요. 그 여러분이 딱 써서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인트로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 쓰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처럼 높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찬양은 조금 있다가 그렇게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또 어떻게 하면 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만들려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지금 예배에서 대표해서 기도하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면 지금 내가 지금 목양계 회중을 대표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라 상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완성된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쓰기 쉽겠죠,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실 거 있으신 분?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기도잖아요. 그죠? 예배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하오니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네.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장이 완성된 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는 뭐 차례대로 시키면 되지 뭐. 자,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의 자비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름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이름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 구원이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만 깜빡깜빡하고 있다 다음 주에 빈손으로 오면 내가 쫓아낼 테니까. 여기다가 적어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시겠죠? 세 번째 줄. 그 다음, 이제 감사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감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게 나와가 아니구나. 나와서 이 말이구나. 아이고, 참, 나도 깜빡깜빡한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도 있고,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요, 예배를 인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 나왔던 교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목사가 그걸 모르면요, 예배 인도가 안 되고,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설교할 때 그걸 했더만, 자기 보고 했다고 지금 시험 들어서 안 오는 건가? 어느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던데 글로 갔는가? 오늘 4월 초파인데 절반으로 갔는가? 오만 상상을 다요, 오만 상상을. 갈 때 내가 못 들어서 인사를 안 했는데 날 무시했다고 지금 안 왔는가? 오만 생각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목사가 어떤 마음도 드냐면 내가 지난주에 그분에게 말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번 주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지난 금요일도 얼마나 놓였냐면 이 금요 기도에 잘 오던 두 사람이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내가 지난 주일날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때는 시험 들어서 안 오는 건가? 그럼 오늘 안 오면 다음 주도 안 올 건데. 근데 뭡니까?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점이 지소에 집안 행사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으면 내 때문에 안 온다고 나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제일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보다. 오만 상상을 다 해요. 오만 상상.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러면 대표로 기도할 때 가장 은혜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그 앞에다 또 뭐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주셔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켜주시니 여러분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거네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감사 쓰시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공통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들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다듬으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일주일 동안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리되죠, 그죠? 또 다른 분 눈만 치도보고 말 안 하면 시킵니다. 영육간에 일주일 동안 강건하게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들이 참 많다, 그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이야기를, 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되고,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양 공동체 모두에 감사할 내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4분의 1이 예뻐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잘 되죠? 네. 사순절 아니고 네. 사순절에 네. 사순절 내용을 쓰자고. 그거는 밑에 내용 같아. 밑에 내용. 네. 네, 제일 밑에는 아니고, 제일 밑에는 아멘 하는 데고. 중간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 틀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 틀.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배. 기본적으로 하는 예배, 대표 예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완성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한번 전체로 한번 해보실 분. 이금 집사님 완성하셨어요? 했는데 안 했다 한다 또. 이양도 집사님 하셨어요? 언니가 안 한 게 동생도 안 했다고 거짓말 한다 지금. 지정민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 우리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오니 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육 땅에 강건한 목숨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 예. 잘하시죠, 그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떨 겁니까? 죄인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와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시작.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모두 아버지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도말은 뭡니까? 시편에 나와 있죠. 죄를 모두 없이 해달라는 거죠. 물시어드리고 미를 없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도말이 일곱 말이에요. 한자어로 됐으니까 일본 사람도 쓰고 중국 사람도 쓰고 한국 사람도 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주일 예배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의 폭 중심이 되어서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하나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예수 이름 모습 앞에서 그릇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모습을 닮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버타여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여 주십사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있습니까? 하려고 딱 치도보고 왜 또 밑으로 들어가? 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자, 다른 분. 어떤 걸 용서하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게 못된 하나님을 뭐하기 못하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대로 모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분. 어르신들이 이래 하는데 젊은 분들 한번 동참해야 되겠다. 이양대 집사님 어떻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금 집사님 어떻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매는 용감했다. 자, 이양대 집사님. 자,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지난 간증문 하는 것처럼 어르신들 네 분만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 하셔야 돼요. 그럼 뭐 1년 52주를 가지고 그 내 어르신만 계속 대표 기도를 돌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만 풍기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드려야 되는 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악취만 드러내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맞죠. 또 하나님께 네. 이 말씀으로는 네. 전도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대로 하지 못한 저에게 용서해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기로 했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 딱 들어가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는 아무나 지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모습, 우리 그 모습으로는 아무나 예배당에서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더 냉정하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스마트폰하고 자고 농담하고 놀고 와 있으라 그건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부담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냐면 예배의 모습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기에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문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 그걸 표현하면 좋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으로 예배하려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대로 쓴다? 또? 네.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이 나왔죠, 그죠?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기도라는 거 잊지 마세요. 대표 기도인데 예배 기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함 받는 것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백하는 거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뭐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우리의 죄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용서하여 준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끄떡끄떡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다 잘할 것 같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용서함 받으려는 여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도 써도 되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간구와 중보죠. 간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중보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예배의 기도에서는 생략 때도 좋습니다. 생략 때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세 개가 딱 들어간다고 얘기할 때 강구와 중보 내용 큰 거 세 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밑에는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밑에는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 3번의 강구와 중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 예배를 위해서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 기도니까.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설교돼요, 설교. 그리고 자기 개인 기도 되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 똑같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빨갱이들을 색출해 주시고, 빨갱이 색출해야죠. 근데 그게 예배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날에 기아에 허덕이고, 기아에 허덕이는 애들 먹여야죠. 근데 그게 예배 기도가 아니라니까. 주님은 예배 받으시러 왔는데 딴 소리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예배 받으러 오신 주님 앞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와야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과 또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바와 그 행사들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또 나라와 민족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시고 부르던 국수를 먹지 않게 하시고 창조 경제를 하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죽이는 이 사랑이 메말라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이 나라와 이 땅에 주님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니까 어떡합니까? 가족끼리 쏘고 죽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를 하나님 앞에 보도하는 게 아니고 그 뉴스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이 정말 무서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해하십니까? 이 나라에 공산당을 무찔러 주시고 일본을 혼내주시고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 일본 사람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차면 뭐라 기도할 겁니까? 그럼 저기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한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나님밖에 더 되겠어요. 메이드 인 재팬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부터 먼저 한번 완성해 봅시다. 예배를 위해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내용들이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요 영과 진리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으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 되고,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걸 풀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대신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몇 개가 나왔다, 그죠?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한다고 그럴 때 월십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표현도 있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 얼굴을 배웁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 어디 가노? 예배 보러 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예배 보러 간다는 거니까 관전하러 간다, 구경하러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자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러 간다.
보러 간다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물질을 이 예배 시간에 나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드리는 걸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예배 순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응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고 받는 거죠.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뭐랍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그럽니까? 예배 본다고 그럽니까? 두 개 다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안 써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본다도 안 써 있어요.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한답니까? 예배 한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도 뭡니까? 예배 한다고 돼 있어요. 한다는 말은 뭡니까? 대동사예요. 이게 뭐 예배를 먹는 건지, 예배를 바르는 건지, 예배를 싸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한다고 그러면. 근데 뭡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예배하시는 거고 우리도 예배하는 거죠. 그냥 반말로 쓰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주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그거 안 하고 그냥 드리는 것만 있고 주는 것만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제사라. 굿이라 굿.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예배 취해가지고 지 혼자서 은혜 받았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는 난리 굿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래서 하고 막 그 예배를 막 드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시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난리 굿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리는 물질, 우리 드리는 찬양, 우리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예배하오니,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예배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 때도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 드리는 찬양, 우리 드리는 기도, 우리 드리는 물질, 우리 드리는 헌신, 우리 드리는 시간, 우리 드리는 모든 마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사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제사하고 예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딴짓하면서 설교는 다 들었어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설교 시간 맞춰왔어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강의 들어봤어요. 강의들.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준비부터 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천천히 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그럼 한번 정리되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됩니까? 좀 어려웠습니까? 말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크신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음 주 써오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러면 또 목사님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거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틀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내 말이 쓰는 거 보니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나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 다음 주 써오는 거 보겠어.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줄줄줄줄 나오겠죠. 그죠? 그 중에 여러분 골라 쓰셔도 되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되고, 결단하고 그러잖아요. 차례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드리게 합당한 훌륭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되고 또 말씀을 전하신 다른 목사님 순서를 해도 되고 우리 드리는 물질, 우리들의 마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그럼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2015년 말씀이 양성하여 제자의 수가 조심해야 돼. 지금이 집사님한테 기억력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처음 들어봤습니까? 집에 달력보소에 써 있어요. 매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2015년 우리 목양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주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제자의 수가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그렇게 목양교회 은혜 100%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정리되시죠? 뭐야 샀노? 이런 분위기인가? 정리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산하에 또 연결되어 있고 관계 맺고 있는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여러 단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모든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 이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비밀인 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일부만 알고 있고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기도의 내용이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만약에 그때 한 달, 2달 우리 이인숙 집사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빠지셨다 이러면 우리 이인숙 집사님 병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 어느 집사님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집에 개가 빵꾸 났는데 그냥 완전 막 폭로하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시겠죠? 덜어 있어요. 덜어 교회가. 그러면 지금 기도가 거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 성령은 무슨 뜻입니까?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마무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랬으면 말은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아나? 알겠네.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태껏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저는 또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냐면 자, 저를 잘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무리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전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시건 축도도 성령이죠. 그때 성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축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는 성령의 기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사랑이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무리 기도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마무리 기도를 어떻게 찬양으로 마무리 짓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실 분.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리는 마무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처럼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좋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렇죠. 예, 자, 지점이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잊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예배 기도잖아요, 예배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지점이 집사님입니까? 우리 예배를 항상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곡을 찔른 거죠, 전곡을. 예배 기도니까. 그죠?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걸 마무리해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냥 예사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차이인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볼까요? 과거와 현재. 그럼 자, 뭐가 맞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이걸요, 저도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침례신학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할아버지 교수님, 어머니식 교수님이 계신데, 출석부 보고 아무나 불러가지고 기도 시작시켜요. 그러면 전도사들도 발발발 떨어요. 왜요? 교수 앞에서 해야 되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열이면 9, 8이 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억수로 욕 들어먹어요. 너가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현재형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요. 기도드렸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일리가 있죠, 그죠? 일리가. 꼭 진리는 아니라도 동의가 되는 거죠, 그죠? 동의가. 과거보다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워낙 꼬장꼬장해서 그 할아버지 말씀이 꼭 진리이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하면 매번 용돈을 먹었어요, 매번. 우리도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이. 그러니까 기도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할 때마다 욕돈을 먹어요. 그럼 할 때마다 물어보라고. 매번 그 반복이었어요, 그 수업의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그렇게 통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우리가 한번 드렸습니다 하지 말고 드립니다. 합니다. 이렇게요. 예.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요. 아멘. 이러면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그렇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모델들을 말씀드린 건 뒷장에다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 중에 써서 채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읽었을 때 3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지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3분 기도를 위해서 3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평론가 DJ 중에 똑똑한 사람이 이동진이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이동진이라는 작가가 아주 진행도 잘하고 그 지식도 빡빡 다식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에 제가 얼마나 신선한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자기가 원고를 준비하고 방송을 진행할 준비를 하거나 제가 게스트로 올 때 이만큼을 준비하면 실제 방송에 가서는 30%만 이야기한대요. 30%만. 30%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30%만 한대요. 그런데 그게 정말 부족할 것 같은데 내용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잘했다 그러고 자기도 잘 참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잘 참았다. 잘 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쉬울 정도로 생략을 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정말 깔끔해요. 깔끔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훑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만들어드리고 고칠 건 고치고 상의할 건 상의해서 우리 할머니는 뭐 포인트 한 12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읽는데 전에 간증문 할 때는 대신 읽어드리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대신 읽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양교회 원로고 어른들인데 어디 가서 대피기도 못하면 이거 목사님을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 모레 명예권사 될 자격이 나이가 드신 분이 대표기도가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목사님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려워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문을 맨날 물어보면서 모르면 맨날 때렸어요. 그 머리를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나중에는 뭐냐면 책상에다 직접 머리를 박으라고 그래요.
그거 못하면 때리고 이러는데 뭐라냐면 나중에 막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요즘은 선생님들 그러면 안 되죠. 옛날이니까 막 분을 못 참아가지고 머리를 막 뺨을 우리 때리고 이랬어요. 막 불이 나도록. 그러면서 뭐냐면 이놈의 새끼 지 새끼 나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출생 신고도 못할 새끼 알가 이거 이러면서 막 때리면서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한자로 써도록 해놓고 니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면 창원 남고등학교 나왔다고 너가 한문 선생님은 뭐 하더라고 만날 안 가르치고 데리고 놀더라 그럴까 이거 이 새끼 이거 그래 너가 선생님 누구 하면 양찬수 칼놈 아이가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교회 월요일이고 교회 오래 다니실 거 하니까 대표기도 해주십시오. 근데 나는 못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 교회 어느 교회요? 다니면 누구야? 부목사는 누구야? 이래 나와요. 그러면 그 목사는 뭐 하대요? 만날 데리고 놀대요? 이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 우리 목사님 욕 안 빌려고. 응. 안전하게 나갔어요. 첫째는 목사님 뭐 욕 안 빌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우러나가는 말을 어떻게라도 쓰면 또 우리가 전에처럼 만들어 드리니까. 그리고 한 번 연습하는 걸 끝나는 게 계속 집에서 이런 거죠. 주기도문 안 막히잖아요. 지금 김옥순 집사님이나 지수민 집사님은 학교도 안 막히고 쫙 하거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집사님? 생각도 안 했죠. 근데 되지요.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칸을 질러놨잖아요. 찬양과 감사. 근데 기도하는데, 이러는 거. 대표 기도 씻으니까 또 뭐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1. 찬양과 감사. 2. 회개와 용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빼고 쭉 연결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가가지고 내 망신시키지 말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 우리 교회 강 목사 가르치지, 에이씨,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음 주에,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만 해오는 거 전부 다 해오셔야 돼요. 전부 다 해오셔서, 여러분 다 존중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더라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목양의 공동체가 아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양의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